3프로TV 역사 스페셜 주원준의 에인션트 고대 근동 그리고 이스라엘 이야기. 이제 본격적인 이스라엘 이야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난 시간 배운 건 기억하시죠? 네, 지난 시간에 뭐 히타이트 이야기도 했었고 이집트 이야기도 했었고 뭐 이런 저 동네 지금은 이스라엘 땅과 뭐 이집트 땅과 뭐 팔레스타인 땅이기도 하는 그런 땅들이 옛날에는 전혀 또 다른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세워서 살고 있었더라고요. 도시국가들이 많이 있었고 그걸 한번 바다 사람들이 싹 쓸어주셨고 그 빈자리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게 된 건데 이제 그 이야기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성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기록되는 시간이니까 그 이야기 오늘 주원준 박사님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림성서연구소 주원준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아주 이제 다이나믹해집니다 이야기들이. 이제 성서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이제 재밌어지는데. 지난 시간에 기원전 12세기의 파괴와 단절, 바다민족으로 인한 그거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지도에서 보시듯이 기원전 12세기의 파괴와 단절 이전 세상은 이렇게 좀 많은 도시국가들이 이렇게 꼽히는 그런 세상이었거든요. 우리가 알랄라흐의 이드리미도 잠깐 봤고, 우가릿의 바알시나 토판도 봤고, 카트나도 우리 보진 않았지만 여기도 재밌는 게 나왔고, 에마르는 알랄라흐의 이드리미 왕자가 도망갔다가 온 곳이고, 카데시 대전에서 이 카데시가 여기 있고, 이런 도시국가들 시돈이라든지 뭐 비블로스 같은 이제 도시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폭삭 망하고 나서 이렇게 바뀝니다. 이거. 페니키아인들, 아람인들, 이게 아라메안스, 이게 아람인들이 들어오게 되고, 아람 사람들, 페니키아인들, 그리고 요 밑에 이제 여기 필리스티아인들, 필리스틴스라고 써 있죠. 여기, 여기 필리스타인스라고 써 있고, 필리스타인이 그 팔레스티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티나 다섯 성읍들이라고 하는데 여기 아슈켈론 지금 가자 지구죠. 가자. 이때 이름도 가자입니다. 이때는. 가자 이름이 그렇게 오래됐어요. 가자가? 그때도 가자라고 불렀고 팔레스티나 사람들이 세운 성읍 이름이 아슈켈론하고. 그래서 아슈켈론하고 가자가 대표적인 팔레스티나 성읍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 늦게 들어오는 데고 이렇게 주인들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주인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바다 민족들이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이고 왜 왔고 여기에 도시국가 체제가 왜 이렇게 한꺼번에 무너졌냐? 이거는 뭐 추측이 너무 많고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세상 일이 그런데 잘 되는 사람의 이야기는 잘 나와요. 근데 망한 사람들 이야기는 안 나와요. 왜 망했는지부터. 왜냐하면 죽어버렸으니까 기록을 안 쓰는 거예요. 없어지는 사람들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한 사람들 이야기는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왜 망했어요? 그럼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망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땅이 있으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누가 들어와서 살아도 살겠죠.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페니키아인들이 해상 민족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색깔들이 이제 대체로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의 영향력 정도, 그렇죠. 활동 어디에 많이 했나 요 정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도 이때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2세기, 11세기, 10세기 이후에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 사람들은 이제 말씀드릴 텐데 여기서부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부터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특별히 사진을 안 갖고 왔는데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하피로에서 온 말이라는 게 거의 정설이에요 지금. 여기 하비로, 아피로라고 써 있죠. 어디요? 하비루. 요건 기원전 15세기부터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불황아들, 쫓겨난 사람들, 도망친 노예들, 강도들, 대충 무슨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도시에 살아서 양민이 아니에요. 양민들은 농사짓고 착실하게 장사하고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없이 집을 떠나서 저기서 도적대가 될 수도 있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무슨 산정무리 같은 거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왕들은 이집트 왕은 이 하피르들 데려다가
이렇게 마을을 주고 좀 살게 해. 내지는 얘는 용병으로 좀 쓰자. 사고 좀 치지 말고. 네, 사고 치지 말고 이렇게 좀 살아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피로는 민족 이름이 아니라 계층의 이름이었어요. 좀 낮은 계층의 사람들. 핫바리 정도 생각할까요? 예, 뭐 그런 거 비슷한 이름입니다. 한국말하고 좀 맞네요. 핫바리 사람들, 핫피로 사람들. 예,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인데 여기서 히브리가 되었다. 아, 히브리 사람. 예, 그래서 이제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하피루들을 요게 샤슈라고 있잖아요, 요 밑에 샤슈 보이시죠? 예. 샤슈는 이집트인들이 하피루들을 부르던 이름이었어요. 이집트어로. 아. 하피루는 아카드어고 샤슈는 이집트어인데 사실은 같은 물이에요. 어쨌든 같은 문제 있는 사람들. 예, 그래서 이제 이집트 입장에서 보자면 요 시나이 반도 근처에 사는 하피루들을 샤슈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하피루라고 하면 요거보다 조금 여기는 아카드어로 하피루라고 불렀고. 그러니까 요게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요렇게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피루와 샤슈. 그러니까 이집트 입장에서 보면은 샤슈. 고대 근동 전체 입장에서 보면 하피루. 요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양쪽 문명에서 다 같이 좀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 그리고 히브리들을 모아서 뭔가 정치적 세력을 이룬 것은 이스라엘이 처음이 아니고 이드리미도 알랄라흐에 나와가지고 광야를 떠돌다가 가나안 광야에서 하피루들을 모아서 자기가 다시 돌아가서 왕이 되었다고 나오니까 하피루들을 규합해가지고 뭔가 왕을 세우고 전투를 하고 이런 이야기도 이스라엘이 처음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하피루들은 진짜 사회적 밑바닥 계층인데 모여가지고 산적이나 도적, 황건적 때 이렇게 되면은 또 무섭게 또 이렇게 좀 위협이 되기도 하고, 그걸 또 잘 이용을 하면 나라를 또 세울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하피루들이에요. 하피루들. 그러니까 저 때부터 뭔가 이렇게 정착하긴 어렵고 하여튼 늘 내일이 불안한 사람들이라.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항상 금융 같은 거에 좀 밝잖아요. 그게 이제 뭐 농경 이쪽은 아니고 하여튼 뭔가 움직일 수 있는 동산 쪽으로 좀 강한 거 아닌가? 잘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 DNA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유랑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는 농경 민족이라 정착을 좋아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유랑하는 거를 그렇게 부담을 안 느껴요. 제가 만나본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유학을 해도 다른 데 가도 어디 한 군데 일단 집부터 정하고 일단 지도 교수님부터 정하고 내가 갈 뭐 이렇게 좀 지리적으로 좀 정해놓고 먼저 시작해야 좀 안정감이 드는데 내 집 마련 안 되면 계속 불안하죠. 그죠. 한국 사람들 그렇죠. 내가 사는 동네 이런 거에 대한 애착도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웬만하면 거기서 오래 산 사람들 우리는 좀 쳐주잖아요. 터줏대감 문화도 있고 그렇지. 이게 농경 민족의 특성 같은데 지역 감정 치열하고 그런 게 없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그래요? 예, 오늘 내가 여기 새로 왔는데 뭐 어떠냐 여기서 살면 되는 거지. 영 아니면 살아보면 또 떠나면 네, 되죠. 또 떠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의 약간 유랑하는 그런 DNA가 우리하고 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 이제 여기 들어온 걸 어떻게 하냐면 요 메르넵타 비가 있어요. 요게 이제 그 지금 카이로에 있는 비인데 요거는 메렌프타라고도 하는데 파라오 이름이에요. 람세스의 아들일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이게 이 큰 비를 만들었는데 이 비가 얼마나냐면 이게 저예요. 어유, 굉장히 크죠. 아, 그 되게 작은 줄 알았더니 엄청 크네. 예, 그리고 제가 요 밑에 뭘 찍냐면 여기에 요 노란색 선 안에 이스라엘이라고 써 있어요. 아, 그러네. 이스라엘이라고 써 있네. 이스라엘을 읽을 수 있어요. 요즘 좀 공부하세요? 네 글자 정도라는 느낌은 드네요. 이스라엘. 예, 오른쪽부터 이렇게 오른쪽부터 읽는 건데, 예, 이스라엘이라고 써 있는 건데 여기만 잘 보시면 반질반질하게 달아 있어요. 사람들이 하도 손으로 이렇게 여기 이스라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읽는 저 발음이 이스라엘 이렇게 돼요? 이슈라이르 정도 될 거예요. 이슈라이르. 예, 이집트어로. 이제 그거 그리고 이제 뒤에 그 정관사로 여기 써 있는 게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앉아 있는 사람 하나 보이죠 여기? 그리고 여자 있죠. 남자와 여자 그리고 밑에 선이 3개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민족이란 뜻이에요. 남자 여자 하나는 백성의 무리. 그 정관사로 요 이름이 백성의 이름이다. 이런 뜻의 이집트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나라 정관사는 아니고 도시 정관사도 아니고 백성의 이름이라서 이게 이제 메르넵타가
시리아 팔레스티나를 자기가 정복했다 이거예요. 여기 노란색 선 있죠. 요 정도를 이집트에서 나가가지고 여기 우리 카데슈 전투 때 우리 람세스 2세가 여기까지 가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메르네프타도 여기까지 가가지고 전쟁을 한번 하고 내려와요. 네. 내려오고 나서 뭘 하냐면 여기다 전부 쓴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훌륭하게 싸웠는가를 쭉 적는 거예요. 이제 영웅적으로 엄청 잘 싸웠다 이거 적는데 거기 뭘 적냐면 어떤 민족을 내가 이번에 쳐부수었다. 어떤 민족도 내가 이번에 복속시켰다라고 해서 민족의 이름을 100개도 넘게 적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요 민족이 여기 옆에 살았구나라는 상대적인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집트 문학 양식인데 투투모세 2세, 3세도 전부 이런 거 적어요. 그래서 거기 투투모세 2세인가 3세 기록에는 200개 넘는 민족의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다 모르죠. 네. 하지만 요 다음 민족 다음에 왜냐면 요거 순서는 맞다고 생각하니까 네. 내가 어디 쳐부수고 북진하면서 쭉 썼으면 얘네는 얘보다 북쪽에 살았구나 이런 건 알 수 있죠. 네. 그 사실은 우가리샤는 이름도 출토되기 전에도 알고 있었어요 학자들이. 여기 다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특정하고 우가리시 여기 있구나. 그러면 이제 다른 민족들의 위치도 대충 나오죠. 상대적인 위치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여기 제가 가리키는데 여기에 딱 사진 찍는데 나오기 때문에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메르넵타 이전에 파라오들이 썼던 이런 승전 비문에는 이스라엘 이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보면은 얘네 할아버지가 썼던 거 고조 할아버지가 썼던 걸 보게 되면 요 민족이 여기도 계속 살고 있네. 근데 만약에 민족명이 사라지면 얘네들이 이제 이 시대에는 없나 보다. 그리고 새로운 민족명이 나오면 새로운 애들이 요거하고 얘네 사이에 들어온 거구나 라는 식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에 들어온 건 이때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여기 나와서 이스라엘이 그러면은 람세스 2세 때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 그 아들 때에 성경에는 40년 걸렸다고 나오지만 그 아들 때에 여기에 들어왔네. 여기에 자리 잡고 있었네. 근데 이제 민족명으로 나오니까 아직까지 나라는 못 세우고 그런 무리로서는 있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나라를 아직 안 세웠거든요. 판관 시대, 여호수아 시대, 뭐 자레야 그 정도고 모세 시대 정도 되니까 나라 세우면 나라에 대한 정관사도 달라요. 네,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확실히 있었구나 이 시대 때. 그래서 이스라엘이 역사에 존재했다는 것을 제일 확실하게 알려주는 최초의 문헌이 이거예요. 그래서 저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겠구나. 그러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니네 이게 왜 니네 땅이야? 니네가 언제부터 여기 있었는데라고 할 때 유태인들이 와서 이게 역사적인 저거 저 이스라엘 쪽. 저게 언제쯤이에요, 저게? 파라오 기원전 11세기 정도 돼요. 기원전 1213년에서 1203년까지 다스렸다고 하니까 11세기 정도 되는 것이죠. 10년 비서가 안에 저 이스라엘 저거. 저게요. 제일 확실한 거예요, 이게. 우리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광개토 대학릉비 안에 그 신묘년의 왜가 바다를 건너와서 뭐 한반도에 와서 뭐 이런 얘기 써 있다고. 그게 일본 애들이 와서 옛날부터 우리가 한반도 지배했던 사람들이야 뭐 이제 그런 주장하는 근거라고 그 우기는 게 그 비석에 있는 그 글자래잖아요. 네네네. 저 똑같네. 저게 이스라엘이라고 써 있다고. 이거는 이집트 측 기록이니까 이제 이집트가 정복한 나라 이름에 이스라엘이 있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유태인들은 우리가 그래도 저때 살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니? 뭐 이런. 뭐 그럴 수 있죠. 그때부터 살고 있었던 건 맞죠. 물론 이제 뭐 유배가고 뭐 이제 뭐 많이 없어지고 했지만. 네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이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들어온 민족은 페니키아인들인데. 페니키아. 이때 페니키아인들이 이 동네에 진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다가 주 무대였던 모양이에요. 그 아마 해양 민족인데 페니키아인들은 여기 지도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안 나오네. 여기 지금 튀니지 쪽 이쪽이나 아니면 더 지중해 넘어서가 고향인 것 같은데 점차 이 동쪽으로 와서 여기에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시돈, 티로 여기 시돈 보이시죠? 그다음 비블로스 여기 페니키아의 항구예요. 이 항구를 페니키아인들이 이제 접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원래 우가리스라는 항구가 있었는데 이 시대에는 사라졌어요. 우가리스 바다 민족이 망하고 나서 재건을 못했어요. 항구로서 왜 재건을 못했냐? 시도, 티로, 이 비블로스가 항구의 역할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새로 항구를 만들 수가 없었던 거죠. 역사에서 사라져 버리고 이제 항구의 역할은 페니키아가 독점을 하게 돼요. 그래서 페니키아인들은
해양 민족이고 아마 이 시대에 들어온 민족 중에서 제일 팔자가 좋을 거예요. 그래도 자기 항구를 갖고 있고 자기네 문자도 썼었고 쭉 퍼져서 살았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잘 살았고 항구를 갖고 있다는 점이 큰 강점이었는데 무역 같은 걸 많이 했어요? 네, 무역을 많이 했고 내륙에 있는 누가 이제 내륙에서 패권을 잡잖아요. 네. 그러면 페니키아의 항구를 반드시 필요로 해요. 지중해를 교역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페니키아는 그거를 갖고 독립을 유지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여기를 다 점령을 할 때도 페니키아 항구를 제일 늦게 점령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페니키아가 그거 갖고 계속 끝까지 딜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를 파괴하지 않고 그냥 살려주면은 교역을 마음대로 하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었고 그 페니키아인들은 주변의 내륙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든지 아람 사람들 여기 아르메니아라고 쓰는 사람들하고 다 친하게 지냈습니다. 굳이 싸울 이유가 없었어요. 야, 아르메니아가 지금 아르메니아하고 다른 다른 거죠? 네. 지금 아르메니아가 이 사람들의 후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뭐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큰 관련 있는 사람들은 아니고 예. 이런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내륙에 있는 모든 나라와 잘 지냈고 페니키아 사람들은 그리고 독자적인 문자 썼습니다. 그래서 페니키아 알파벳이 이제 퍼지게 되고 그게 되는데 지금 우리 알파벳의 약간 기원 같은 거예요? 같은 거죠. 예, 그 기원 같은 거. 이 페니키아 알파벳이 히브리 알파벳, 아람어 알파벳, 그리스 알파벳 다 영향을 줘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언어 얘기도 복잡하지만 지금은 역사를 쭉 흐른 시간이니까 그냥 넘어가면 네. 페니키아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건 페니키아 사람들이 여기저기다가 이제 그 자기네 신상을 세우는데 네. 성소를 세우고 요게 이제 페니키아 성서 카라테페거든요. 네. 작년에 이제 재작년에 갔었죠. 이 카라테페가 신전인데 네. 노천 신전으로 지금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서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정말 사람들이 안 가요. 외국 관광객도 없고 한국 사람 아예 없고 정말 우리 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신전 가는 길이에요? 신전이에요? 신전 아니에요. 이게 신전이에요? 네, 노천 신전이에요. 약간 어설픈 거 아니야? 아니요, 요 동네 양쪽에 보게 약수터처럼 되면 생겼어요. 굉장히 이렇게 되게 아름다운 벽화 그래요? 같은 것들이 이렇게 다 있어요. 그렇게. 예, 요쪽에도 굉장히 여기 다 뭐 이건 베스고 뭐 다른 신들 있고 보면 가서 보면 굉장히 아름답게 잘 해놨는데 그럼 양쪽 벽에 신을 모셔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다가 또 중간에 이렇게 벌어지고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이제 여기서 가보시면 이게 있어요. 이게 바알 신상이거든요. 여기 바알 신상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것도 역시 여기 보게 되면 여기다가 이렇게 글자를 새겨놨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몸통에다가 글자를 새겨놔서 페니키아의 바알 신이다. 이거 터키 남부에 지금 있습니다. 네. 이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신학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그 이쪽의 언어로 찰무라고 불러요. 이런 상을. 네. 이 상을 왜 만들어 놨냐면은 여기까지가 우리 영토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되게 천혜의 요새거든요. 경관도 굉장히 좋고 여기서 딱 막으면은 여기 사방팔방을 다 막을 수 있는 완전히 군사 요새라도 아주 훌륭한데 여기다가 우리가 모시는 신상을 딱 갖다 놓고 여기는 이 신이 지배하는 곳이다라고 이제 해놓는 것이죠. 요 신상을 찰무라고 하는데 창세기 1장에 하느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인간을 당신의 모습으로 만드셨다. 임마고데이 사람의 모상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모상에 해당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셀렘인데 같은 말이에요. 찰무. 그러니까 이거가 하느님의 모상으로 만들었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상을 만드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다가 하느님이 직접 통치하실 수도 있지만 하느님의 모상을 딴 이런 상을 사람으로 만드시고 세상에 두셨다. 그러니까 창조계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그런 걸 우리한테 주셨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페니키아인들과 이제 비슷하니까 이런 언어가 히브리어하고도 비슷하니까 이제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와 창조 이 사람을 이제 만드셨다는 게 조물주고 조물주가 볼 때 좀 이제 바알신이나 이런 모습들을 참고했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이제
이 찰무라는 이거는 아시리아 사람들도 만들고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고대근동의 관행인데 여기까지 우리가 점령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 사람이 저기 목포나 부산까지 점령을 했다고 쳐봐요. 그럼 거기다가 서울 사람들의 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의 상을. 그걸 찰무라고 한 거예요. 서울 사람들이 모시던 신의 상을 거기다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서울 사람들이 모시던 신을 닮은 모상을. 그 그렇죠? 신의 상을 닮아 신상을 만들었다는 거고.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느님께서 인간을 거기다 두셨을 때 요 단어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모상을 갖다 놨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이제 히브리어 어근이 이런 걸 말하는 거구나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뭐 성서 읽을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페니키아 얘기하다가 잠깐 이걸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모르시는데 그 성경에 보실 때 사실은 아람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람인들. 여기서는 아람인들은 안 나왔는데 요 지도죠. 요 아람메안스라고 여기 써 있는 요거 요 사람들이거든요. 이 아람 사람들이 이제 아람인들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제 성경에 아람인들이 언제 나오냐면은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이제 나왔잖아요.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을 거쳐 가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하란이 아람 사람 땅이에요. 하란이. 그러니까 여기 사람 보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아브라함하고 테라가 하란에서 살아요. 그 우르가 어디 있냐면 여기가 우르잖아요. 노란색 가리키는데 여기가 위에가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프라테스 강을 타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왔다고 보면 하란에서 정착해서 살았다고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하란에 살고 아브라함만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와요. 그러니까 하란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친척들이 사는 곳이에요. 네네네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하란 땅으로 도망가잖아요. 그것도 거기 친척들이 살고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람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공동 조상 같은 거예요. 되게 친한 친척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르를 지나서 하란으로 가서 자기 아버지 테라하고 살다가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성경 그 창세기 11장 12장에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 나오거든요. 아버지의 집이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집은 우르가 아니라 하란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우르 출신이라고 나오지만 쿠란에는 하란 출신 아브라함처럼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원래 조상이나 이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공통 조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6장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떠돌아다니는 아람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아람 사람들은 조상부터 굉장히 비슷해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이 동네가 누구 땅이냐라고 할 때 잘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은 우르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왔으니까 원래 이스라엘의 조상은 가나안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12지파 중에 대부분은 아람 땅에서 다 나왔어요. 야곱이 거기에 가가지고 라반의 집에서 12아들들 거의 다 나왔거든요. 나중에 베냐민만 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 12아들들 대부분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란 땅에서 낳은 사람들이에요. 조상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의 가정에서 백성으로 불어난 곳은 어디냐면 이집트예요. 이집트로 들어가서 요셉의 자손들이 백성으로 불어나서 탈출을 했으니까. 그리고 탈출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율법인데 율법을 어디서 받냐면 다 광야에서 받아요. 이스라엘 땅에서 받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적인 연고권을 주장하기는 힘들어요, 이 땅에. 연고권은 뭐가 있냐면은 아브라함한테 신이 약속하셨다는 신학적인 근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땅이 그런 땅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이나 이런 창세기 조상들이나 이스라엘 조상들 역사에서 아람 사람들이 매우 중요한데, 그럼 아람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라고 보면은 아람 사람들을 연구한 연구소를 보게 되면 히브리라는 말의 이름이 그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잖아요. 아람 사람들의 어근이 되는 말은 뭐냐면은 자식들, 녀석들 이런 거. 비슷해요, 좀. 히브리. 예, 그러니까 못 배우고 그 이제 뭐 이렇게 집안 같은 것도 좀 없고 좀 일정한 거주도 좀 없고
그냥 이렇게 좀 어린 놈들 뭐 이런 자식들 녀석들 이런 거에 가까운 말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하고 히브리 사람들은 사실은 좀 병행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좀 약간 대접은 못 받는 사람. 대접 못 받는 사람. 그러니까 기원전 12세기에 파괴와 단절 이후에 이 땅에 들어오긴 했는데 네. 그럼 얘네들은 그 전에 15세기나 이런 때는 뭐 하던 민족이었습니까? 그러면 페니키아인도 좀 족보가 좀 있고 뭐 여기 있는 이집트나 히타이트 다 족보가 있죠. 15세기 이전부터 뭔가 다 했던 역사가 있는데 히브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아람 사람들은 그 이전에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그리고 역사에 등장할 때부터 어떤 표현으로 등장하냐면 뭐 하층민들, 뭐 강도떼들, 녀석들, 자식들 뭐 이런 말로 등장하니까 얘네들은 그 전에는 거주도 없고 뭐 이렇게 지배하는 것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시대에 기원전 12세기의 파괴와 단절 이후에 이 땅이 약간 빈 땅처럼 되니까 그때 이 땅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나라도 세우고 뭔가 좀 지배 구조도 만들고 했던 이제 그런 나라들이다, 그런 민족이다 하는 것이죠. 네. 나 처음에 나라 세울 때는 그렇게 세우지 그럼 태어날 때부터 나라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아니 들판에서 놀다가 조용히 쓱 괜찮은데 싶으니까 다 나라 세우지 다. 그렇죠. 근데 다른 나라들은 이거 하기 2000년 전부터 그 짓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2000년 후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늦었어. 네. 아니 뭐 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지 뭐 그걸 꼭. 아니 뭐 늦은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오래된 축의 나라는 아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고대 근동 세계의 후발주자들이. 후발주자들이다. 예. 동아시아에서는 오랑캐라고 불리던 사람들하고 비슷한 그렇죠. 문명이 오랑캐라고 부르면 그죠? 정말 비슷해져요. 그죠. 예. 주변에서 뭐 하는 놈들인지도 모르겠고 가끔 출몰은 그쵸. 하는데 그쵸. 뿌리도 모르겠고 아니 뭐 황건적, 화적대 뭐 이런 말 있죠. 이런 느낌하고 좀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 뿌리가 없는지 있는지는 우리가 관심 없고 모르니까 모르는 거지 사실은 있는지도 모르죠. 아니 만약에 자기들 뿌리가 대단한 게 뭔가라도 있었으면은 이 사람들의 기록에서 나왔을 거예요. 우리가 비록 녀석들이라는 말은 듣지만 원래 우리 뿌리는 뭐였다 라는 걸 뭔가에서 얘기할 텐데 나중에 아람인들이 10개가 넘는 도시국가들을 만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보다 잘 되거든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뭐 다른 때 기록에서도 저 아랍 놈들은 저거 뭐 이럴 수도 그럴 있는데 수도 있죠. 근데 그냥 아니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네 조상의 역사를 나중에 왕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적기 시작했을 텐데 뭐 대단한 것보다는 그냥 조그만 가정의 그 성밖을 도는 이야기 정도로 적을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우리 조상은 솔직히 말해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집트에서 그 탈출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하느님이 우리를 대단하게 봐주셔서 이렇게 계약을 맺고 이래서 나온 것이지 원래 우리는 좀 별 볼 일 없는 그런 하피루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타공인. 예, 자타공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아랍 사람들도 비슷한 이제 그런 거였다는 거죠. 여튼 뭐 히브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랑은 매우 우호적인. 예, 매우 우호적이고 역사도 병행하는데 네.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망하잖아요. 그래서 네. 유배를 가고 근데 이스라엘은 그 믿음으로 어떻게 자기네 그 국난을 극복한 그런 케이스죠. 나중에 와가지고 지금도 자기네 믿음이 굉장히 대단하고 그 믿음 가지고 그 오랜 유배 생활 이런 거 버텨낸 그런 사람들인데 네. 아람 사람들은 장사로 버텼어요. 장사를 잘해요? 예, 장사를 잘해서 아람 사람들의 별명이 뭐냐면 고대 근동 세기의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요? 그런 별명이 나중에 있어요. 부르기를. 예, 왜냐하면 나라 망했어요. 아수르한테 다 망해가지고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하고 아람 사람들의 열 몇 개 나라도 다 망해서 다 식민지가 됐는데 아람 사람들이 지독하게 살아남아서 아수르 제국의 상권 네트워크를 장악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지독하게 살아남는 그것도 이스라엘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네요. 어쨌든지 간에 지독하게 살아남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선우를 따지면 이스라엘이 물론 뭐 그 앞엔 또 다른 데 있었지만 지금 현재 막 그 다툼이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서로 이제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잖아요. 예.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 더 먼저 있었던 건 맞긴 아니요. 필리스티아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요? 예. 이스라엘 땅에? 예. 필리스티아 사람 여기 있잖아요. 아슈켈론 가자. 여기 사람들이 이스라엘보다 조금 그러니까 많이 먼저는 아니고 아주 조금 먼저 들어와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는데 벌써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좋은 평야는 다 차지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좀 밀린다. 우리는 산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좀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에서 좁게 살고 인구도 별로 없고 무기도 별로 없고
정착도 나중에 한 민족이고 팔레스티나 사람들이 평야의 좋은 땅은 다 차지하고 그래요? 우리를 좀 위협하는 세력 이렇게 생각하는데 들어온 지 불과 얼마 안 된 거예요. 팔레스티나 사람들도 여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때부터 비슷하게 시작했어요. 사이가 안 좋았구나 그러면. 성경에는 이제 경쟁하는 걸로 나오는데 네. 펠리스티아 사람들은 여기 살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페니키아의 일족이에요, 사실은. 페니키아하고 되게 가까운 사람들이라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북쪽에 정착한 페니키아인들을 우리가 페니키아라고 부르고 남쪽에 정착한 사람들을 팔레스티나 이렇게 이제 부를 수도 있어요. 되게 가까워요, 사실. 그래요. 공동 고향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밀리죠. 왜냐하면 팔레스티나 사람들은 페니키아 해상 세력의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세력이고 이스라엘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데서 시작했는데. 여기서 재밌는 건 팔레스티나하고 이스라엘이 싸운 얘기는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이스라엘이 왕국을 만들고 유배가고 이런 다음에는 사실은 두 나라의 갈등은 없거든요. 근데 역사에 사라져버려요. 팔레스티나 사람들은. 그래요? 없어요. 이제 그 이후에는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역사에 한때 나왔다가 그냥 없어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세상이 되고 아슈켈론 가자 정도는 계속해서 좀 팔레스티나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 망하잖아요. 이부터 훨씬 뒤 얘기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배를 가죠. 그 이제 전 세계로 떠돌아다니잖아요. 전부. 그럼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있거든요. 이스라엘 후손들. 그 사람들은 나중에 이슬람화 된 것 같아요. 이 동네가 다 이슬람화 되니까. 그리고 나서 2000년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 세우겠다고 2차 대전 이후 중간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와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팔레스티나 사람들이라고 불렀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의 후손일 가능성이 더 커요. 뭐 이렇게 저렇게 섞이기도 하시고 섞이긴 했겠지만 그래도 자기 고향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일 가능성이 더 커요.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팔레스티나 사람들은 그 유전학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로마가 그 지역을 이스라엘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 지역을 팔레스티나라고 부르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팔레스티나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시리아 팔레스티나 지역 지명으로 부를 때. 하지만 그 사람들은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후손일 가능성이 매우 크죠. 사실은. 그 생김새는 뭐 워낙 자그마한 땅이고 워낙 많이 섞여가지고 그냥 아랍 사람들이고 그 이스라엘이 한 전라도만한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유다는 그거에 10분의 2 정도 되는 되게 작은 땅이니까 그걸 2000년 동안 어떤 뭐 유전적인 독립성을 유지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대신에 대를 이어서 그 땅에서 살던 사람의 후손 정도로는 우리가 넓게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사실은 지금 현대 세계에서 둘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 보면은 좀 저는 덧없다고 생각을 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하고 지금하고 그렇게 너무 엮을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거야 뭐. 그건 그냥 전쟁의 명분이나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좀 조종하려고 하는 거고. 저는 성경의 역사하고 자꾸 그렇게 막 지금의 갈등하고 엮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2000년 전, 3000년 전 얘기하고 지금하고 뭐 그렇게 관련이 있으니까 그냥 명분 쌓기 여기에 뭐 지식인들이나 종교인들이 이렇게 휘말려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번씩 자기 땅이었던 게 다 자기 땅이면 그 그렇죠. 교집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렇죠. 예, 이거는 뭐 그냥 역사는 역사로 보고 이 동네가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 동네다. 이런 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갈등의 구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은 좀 배우면 되는 거지. 이 역사가 지금도 지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다인들은 지금도 고통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좋을 것 같고요. 어쩌면 지금 가자 지군이 뭐 요단강 어디죠? 예, 서한지구 이쪽에 살고 있는 이른바 팔레스타인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그 땅에서 대대로 살던 이스라엘의 조상의 후예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군요.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고. 와, 자기네 원류를 저 변방 돌던 외국 돌던 후손들이 와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이제 나라를 잃고 떠돌았기 때문에 바그다드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처럼 변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라디노들, 스페인에 사는 사람들은 스페인화되었고 아슈케나지, 폴란드하고 독일 쪽에 살던 사람들은 완전히 그쪽 사람으로 가서 성도 다 뭐 무슨 슈타인, 무슨 버그 이런 식으로 다 변해서 딱 보면 서양 사람, 그 독일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러시아에 살던 사람들은 또 러시아 사람처럼 보이고 그리고 저기 흑인 쪽 있죠. 그 아프가니스탄 이쪽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라 저기
수단 쪽이라든지 에리트리아 이쪽에 살던 사람들, 에티오피아. 그쪽에 사는 유다인들은 또 완전히 흑인이고 중국에 사는 유대인들은 완전히 또 중국화돼서 우리 같은 얼굴을 갖고 있고. 중국에도 유대인이 있어요. 예, 있어요. 소수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외모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의 어떤 에스닉으로 얘기하기 힘들어요. 외모로 보게 되면은. 워낙 여러 군데. 예, 오히려 그 땅에 살고 있는 지금 팔레스티나 사람들이 원료를 더 강하게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이슬람화 돼버렸고. 그리고 2000년 만에 와가지고 땅 내놔라. 그러면 황당하긴 하죠. 황당하죠. 네.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건데. 하여튼 그래서 저는 옛날 그런 전쟁, 그 성경의 전쟁 이야기 갖고 지금 갈등이 어쩌고 뭐 근거가 그때부터 있고 뭐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 오게 된 그 상황을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제 봤고요. 페니키아인들, 아람인들, 팔레스티나인들, 여기 이제 지도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왜 여기 들어올 수 있었느냐? 는 첫 번째로 기원전 12세기에 파괴와 단절 때 이 동네가 완전히 쑥대밭이 돼서 무너져 버린 것이 하나가 있고, 오주공산. 그리고 카데시 전투나 아니면은 바다 민족의 침입 이후에 바다 민족이 강대국들도 괴롭혔어요. 카데시 전투 이후에 히타이트가 망했죠. 진짜 센 놈. 이스라엘, 이집트도 힘이 빠졌죠. 거기다가 아슈르, 바빌로니아 다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요 동네에 강대국이 와가지고 여긴 내 땅이야 할 강대국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조그만 그전에는 이름도 없던 민족들이 옹기종기 와가지고 조그만 나라 세우고 이렇게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기서 판관 시대 거쳐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 자기네 독자적인 나라를 만들면서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즉 지정학적인 요충지에 강대국이 부재하니까 이제 새로운 민족들이 꼽힐 수가 있는 것이죠. 네네네. 그 이제 요때부터가 이제 구약의 기록이 막 되는 시절인 거군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얘기를 조금 할 텐데 이제 제가 이 책 가지고 온 이유는 여기 구약 성경과 신들을 가지고 온 이유는 제가 성경을 보는 관점을 이제 조금 지식인들이나 배운 분들이 조금 넓게 가졌으면 좋겠는데 구약 성경은 유일신 종교의 경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하느님 야훼 하느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구약 성경에 다른 신의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구약 성경의 신들이라고 한 거예요. 다른 신이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많이 나. 바알 신도 나오죠. 네. 그죠? 몰록도 나오죠. 아세라도 나오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달 신도 신이었어요. 달을 보는 것도. 태양 신도 신이었고 강의 신도 신의 이름으로 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다른 신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약 성경에 다른 신의 이름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아,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좀 다른 신들의 이름을 보면서 이 신은 그 당시에 어떤 신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신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의 신들이라는 책을 썼고 어떤 신들이 있어요? 아까 뭐 강신, 강의 신, 달신, 달의 신. 달의 신 얘기를 조금 하면 이런 거죠. 달의 신이 신이라는 신이에요. S-I-N. 그 신의 이름이 아카도로 신이라는 신인데 달의 신을 믿던 고장이 우르예요.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봤지만 메소포타미아의 기원전 3000년대 도시가 2000년대로 가면서 메소포타미아 북부로 가거든요. 그러면서 또 비슷한 도시가 하나 생기는데 같은 신을 믿는 도시가 이게 하란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달신을 믿는 도시 출신인데 아브라함은 달신을 믿는 도시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갔냐? 달신 커넥션이 있어요. 거기에. 같은 신을 믿는. 그러니까 아마 하란하고 우르는 같은 신을 믿으니까 우리가 이제 자매 도시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스터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아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웃이라든지 동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란에 있었고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거기를 떠났다고 봐도 하란에서 뭔가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상당히 그 달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같이 움직였던 종들이라든지 아브라함을 둘러싼 그런 많은 뭐 문화적인 것들은 달신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이 달신을 믿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같이 데리고 온 종이라든지 옆에 좀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달신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았을 거다 볼 수가 있는데
이집트를 탈출한 백성이 시나이산에 가잖아요. 시나이산이 신나이거든요. 아, 신나이. 예, 그렇게 풀면은 나의 달신, 나의 신은 달신이다 이 뜻이 돼요. 아이가 이제 나의, 마이란 뜻이거든요. 뭔가 냄새가 나요. 시나이산. 예, 신나이 달신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자꾸 이렇게 달신의 그림자가 보이는가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흔적들을 좀 찾아가면은 이스라엘 주변에 다른 신들의 흔적 같은 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한편으로는 그런 신들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해요. 옛날 문헌이니까 고대 근동 문헌이니까. 하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른 신을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죽 많이 따라다녔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렇죠. 그거야 네. 원래 슬로건이 컴플렉스의 반영이에요. 맞아요. 무단횡단 하지 마시오라고 써놓는 데가 거기가 맨날 무단횡단 한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너무 많이 섬긴 거야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자꾸 다른 신 따라다니니까 그러니까 그랬겠지. 성경을 쓰신 분들이 제발 다른 신 좀 따라가지 말라고 하면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아요라고 하면서 이 신도 따르지 마, 저 신도 따르지 마서 목록을 쓴 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거꾸로 보면 요 신도 따라갔구나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지. 또 요 신도 따라갔구나. 그러니까 10계명을 하나하나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신들의 이름이 이제 나오는데 원래 일주일의 이름도 그런 거예요. 이거는 수메르에서 시작된 시스템인데 태음력을 쓰면은 일주일이 28일이잖아요. 7428. 그러니까 7일씩 4번 돌아가면 딱 한 달이 돌아와요. 태음력을 쓰는 수메르에서 태음력 썼으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근데 일주일을 7일의 이름을 뭘로 불렀냐면 수메르에서 믿던 큰 신의 이름을 대체로 다 천체의 신들인데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태양신의 날 썬데이, 달신의 날 먼데이 이렇게 요일에다가 태양 그 신들의 이름 큰 천체의 신들을 붙여서 이루는 그거는 수메르에서 나온 거예요. 수메르 전통이에요. 네, 수메르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도 이스라엘 사람이 만든 건 아니고,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신앙 안에서 바꿔버렸는데 어떻게 바꿨냐면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은 그 일주일의 이름을 썬데이, 먼데이 부르던 식으로 안 불러요. 어떻게 부르냐면 창조의 첫날이고 제 첫날이었다. 제1일, 요메하드, 제1일, 제2일 이렇게 넘버링 해버린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신들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다른 신들의 이름을. 그게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신학적인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왜 자꾸 그래서 구약 저기 전 세계 요일 부르는 시스템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나 일본이나 유럽, 미국이 쓰는 썬데이, 먼데이, 태양신, 달신 이렇게 부르는 수메르 시스템이 있고 하나는 1일, 2일 이렇게 넘버링으로 부르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성서적 시스템인데 희한하게도 한국하고 중국하고 베트남 이런 사회주의 국가에서 숫자로 부르잖아요. 성일, 성이, 성길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한국하고 일본은 지금 그 이런 수메르 시스템을 쓰는데 그 그리스어라든지 그 옛날 그 중세 때 교회 라틴어에서도 전부 넘버링으로 했어요. 성경에서 1일, 2일 이렇게 부르는 식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노력을 봐야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일신이라는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계속 하기 위해서 다른 신들의 흔적을 자꾸 지우는 것들, 극복하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성경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일신교의 믿음을 보려면 오히려 신들을 봐야 된다. 구약 성경이 다른 신들을 좀 봐야 된다. 그런 식의 책을 쓴 거죠. 그러네요. 유일신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다양한 신들을 좀 봐야 그 신들이 없는 유일신을 오히려 더 거울처럼 볼 수가 있는 거네. 재밌네요 이게. 그래서 그래서 원래 이 책의 제목을 구약 성경의 잡귀잡신들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랬다가는 자기 주위에서 신부님들이랑 이런 분들이 야, 근데 신학책이 품위가 있어야지. 잡귀잡신들. 그래서 신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뭐 이 책이 뭐 도도주의, 냐냐주의 뭐 이런 게 나옵니까? 아니요, 그건 제가 이제 좀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좀 이렇게 이제 이거와 관련 없는 얘기인데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신학적으로 볼 때 정영모 신부님이 이거 재밌게 어떤 글에서 말씀하셨는데 도도주의는 냐냐주의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제가 구약 성경에 이런 의미가 있고 옛날에 다른 신들의 이름도 있고 하고 되면은 정영모 신부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가톨릭하고 개신교의 반응이 되게 다른데 개신교는 자꾸 이거냐 저거냐를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안에 이 의미가 맞느냐 저 의미가 맞느냐. 그래서 냐냐주의라고 하셨어요. 자꾸 그런 식의 논법을 자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 새로운 어떤 해석입니다. 내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냐? 너는 어느 것을 따르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냐냐주의라고 하고, 근데 가톨릭은 도도주의인데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하는 논리를 많이 써요. 근데 이게 이제 가톨릭 교회는 오래된 전승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보존하고 지켜나가는 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지금 보게 되면 막 그 엑소시즘 있잖아요. 막 구마사제 이런 것도 안 없애고 계속 있는 것도 사실은 그거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전통에 있었던 걸 잘 못 없애요. 가톨릭 교회는. 그래서 어떤 논법을 많이 쓰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하다가 중세 때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다가 현대에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중에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하던 것이고 또 중세가 되니까 이렇게 좀 또 새로운 신학자가 세상이 바뀌어서 이렇게 나왔고 현대에 들어오니까 또 이렇게 바뀌었는데 미래에는 또 하느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끄실지 모르니까 또 새로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런 식의 논리를 쓰고 개신교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나온 DNA가 있어서 그런지 분명히 뭐가 옳고 뭐가 틀리다라는 생각을 전제에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냐 저거냐를 자꾸 따지시는데 맞는 거 하나만 가자. 그렇지. 둘 중에 하나만 맞겠지 그럼. 당연히. 그래서 이런 구약 성경의 신들이나 이런 많은 역사적인 것들도 천주교 쪽에서는 아 옛날에는 이렇게 나왔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발전이 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 오시고 또 교회가 발전하고 하면서 지금 신학으로 이렇게 발전된 거구나라는 역사적 과정을 다 그때그때마다 논리가 있고 다 그때그때마다 뭐가 있겠지라고 해서 이해하려는 쪽이면 제가 자꾸 이제 방송에 나와서 저한테도 질문하는 게 둘 중에 어느 게 맞아요? 이거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받는데 이거는 제가 대답하기 좀 곤란한 질문인데 둘 다 맞아요. 옛날엔 그렇게 나온 거고요. 역사적으로. 그러다가 신학이 발전하면서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해석도 또 100년, 200년 지나고 세상이 바뀌고 그러면 더 새로운 해석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 하느님만 아시는 거 우리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좀 도도주의 쪽에 속한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좀 이거냐 저거냐 어느 게 맞아요 이런 식의 질문보다는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염원이 좀 있습니다. 예. 네네네네. 아 그게 이제 냐냐주의, 도도주의, 개신교와 가톨릭의 차이가 아주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개신교 쪽에서 넓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어쨌든 그런 흐름이나 경향 같은 게 조금 있는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맨 처음 그 현재 이스라엘 땅에 누가 어느 쪽에서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저희가 지난 시간 정리했고 이제 이스라엘 성경이 기록된 그 시점부터 어떻게 이제 들어가 살았는지 또 그렇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누구랑 조금 더 우호적이었고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대충 어땠는지 이런 거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이 또 기대가 되는 다음 시간은 어떤 얘기해 주십니까? 다음 시간은 이제 우리가 2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제국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제국이요? 예, 신아시리아 제국. 이제 지금까지는 이렇게 막 그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나 이집트나 다 자기네 구역 안에서만 있었다면 이제는 역사가 발전하고 전쟁 기술도 발전하고 철기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어떤 한 제국이 다른 제국을 압도하게 돼요. 그래서 이 동네 전체를 다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이 동네를 다 지배하는 제국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아시리아가 나오고 바빌로니아가 나오고 페르시아가 나오고 거기서 이제 고대 근동 세계는 끝나지만 그 다음에 그리스가 나오고 로마가 나오고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국의 시대고 이스라엘 같이 작은 나라는 제국의 희생이 되죠. 네, 성경은 그 제국에 희생된 그런 시대의 이야기가 많이 쓰여 있어요. 제국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